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 또 주일 예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정결하고 성결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성결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몸에 병이 들어서 또 노환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영숙 성도님과 이제 그 남편께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복된 자녀로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탁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은 정말 로마서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고해성사 해봤다고 하시는 분. 천주교에서는 이 고백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천주교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뭐 성당을 가본 적은 있는데 그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고백성사라고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좀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어온 죄를 그 이 고백성사하는 그 방이 따로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그 신부, 그렇죠? 신부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놓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이제 고백성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내 죄를 좀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질까요? 그 신부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도 사람이고. 근데 그 죄를 고백한 것을 발설하면 안 되는 그 의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누구나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들. 저는 그 죄를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고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백을 할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그 송사모하고 결혼해서 지금 같이 결혼 생활한 게
15년이 됐어요. 15년인데 근데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저희가 이제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동안 딱 3일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결혼을 해도 부부들이 남편이 일을 하고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부들은 뭐 주말 부부인 경우도 있고 혹은 같이 사는 동안에도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15년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5,475일인데 근데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13만 1,400시간을 거의 같이 보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 뭐 이렇게 이를테면 결혼을 했지만 뭐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정말 감사한 게 하루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 지금도 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결혼하고 사업도 같이 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13만 1,400시간이면 보통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의 한 30년에서 40년 생활한 것보다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40년이라는 정도에 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도 제가 송사모에게 고백하지 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쓴 뿌리이기도 하고 깊은 상처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뭐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14살 될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혼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너무 잘 따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어머니가 하라는 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그런 아이들을 엄친아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항상 1등하고 또 부모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절대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정말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냐면 아버님께서 이제 멀리 돈을 벌러 나가셨어요. 해외로 돈을 벌러 가신 사이에 저희가 그때는 이제 4남매였다가 제 남동생이 죽었어요. 어릴 때 죽었고 그러니까 위로 이제 누이가 둘이고 제가 이렇게 연년생으로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아주 조그만 방에 새를 살았어요. 문간방이라고 그러죠. 문간방.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문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네 식구죠.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친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을 자꾸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횟수가 잦아지다가 그날이 아마 토요일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누가 부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깨보니까 그 아저씨의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다행히 그때 경찰을 데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간통죄라는 게 있어서 아마 바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싸우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틈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요.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에 막 올라가서 저희 같은 반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가운데 놓고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 심정이 제가 간음하다 걸려온 그 여인 같았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그 기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됐는데,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여자분을 또 데려왔어요, 한 분을. 그리고 그 여자분이 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를 이제 마칠 무렵이었는데, 중학교를 마치고 집안이 많이 힘이 드니까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일을 했던 거예요. 뭐 길에서 노점에서 물건도 팔고 뭐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시골에서 또 일을 하셨거든요. 시골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는 정말 지하실에 창고로 쓰는 그 방을 하나 얻어서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16살인가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새어머니한테 제가 동정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저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 어머니를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뭐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아시고 연을 끊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의 연을 끊자. 너는 그냥 너희 어머니하고만 교류를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간통했니? 그 새어머니하고 그 일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랑 통화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아마 그분들을 미워했을지 몰라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보다는, 그 새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42편 5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로마서 말씀,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도 누구나 깊은 아마 그 상처와 쓴뿌리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와 이 뿌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상처를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 상처를 부인하는 그 신앙은 그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 상처가 점점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상처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이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 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이 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동일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본인의 그 상처를 감추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도마에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내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상처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피해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그냥 결단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처를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가려져요. 내가 손에 이 가시가 꽉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붙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상처를 붙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오직 주님만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깊은 상처가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치유되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뭐지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할 수 있다면, 아니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네가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도 네가 한번 사랑해라.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네가 용서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되면 이 왜곡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상처를 우리는 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상처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그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유된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의 눈물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그 아픔을 체휼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죽는 게 힘든 건지를 그대로 체휼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내면에 아직도 내가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가 있고 그 쓴뿌리들이 있다면 오늘 모두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결국 그 쓴뿌리가 결국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상처이고 쓴뿌리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결단하고 나도 정말 주님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그 결단을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릴 것이고 그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끌고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여러분 그 상처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보호하는 그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게 나를 보호하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상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아직도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 시절에 저도 그 아이를 제가 용서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만났는데도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3절로 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 이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죄를 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모두 대신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그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그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 정말 성령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상태로는 결코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고, 이 영의 사람만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사망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육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자라나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체념을 마귀는 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참아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야, 다 지난 일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나는 다 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내 안에 갇혀버린 나를 여러분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무시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응?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조건에 내가 막 맞추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한 배신. 저도 어머니를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는데 그 배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안에 깊이 배인 그 마음의 상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던, 부모님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이렇게 구타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그렇게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해받지 못해서 받은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가 심한 말을 해서, 목사가 또 험한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 근데 그런 것들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했는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과는 다 망하고, 뭐 심지어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기 너무나 힘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복음은 우리의 그 아픈 상처와 그 쓴뿌리와 그 기억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정말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고통 속에, 아픔 중에 혼자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들 그 씨앗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나의 그 육신의 상처, 쓴뿌리, 거기에 여러분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결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 예수님, 성령님, 그분 만나셔야 되고 그분에게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감당할 수 없는 그 쓴뿌리를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만나셔서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